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또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그대로 그 통치와 다스림으로 부어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거룩한 증인된 통로들은 누구인가? 역대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고 역대상은 이 다윗에 대하여 아주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드시키는 세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배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에스라는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장부터 17장까지의 족보 이후에 다윗이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의 섭리를 1장부터 10장에 그 족보로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7장까지는 그 법궤를 운반하는 다윗이 예배자임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18장부터 21장까지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다. 그것이 다윗의 용사됨의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그게 18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다윗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을 향한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8장에서 21장에 다윗이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용사인 것에 대한 계시가 용사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이 단락에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제가 어제 20장을 말씀드리며 에스라는 다윗에게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밧세바를 범하는 이 음란한 실수를, 그리고 그 아들,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20장에서 다윗이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가 싸움에 실패하는 일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용사가 용사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범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어떻게 용사된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실추됐다가도 다시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다윗의 실수인, 범죄인 인구조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리서치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이 나라에 몇 명이 살고, 그리고 10대는 몇 명이고 20대는 몇 명이고 이러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헤아린 겁니다. 이것은 21장 1절에서 그 일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용사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로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전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용사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사단은 용사를 용사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는 용사들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자신의 수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 자신의 공적,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개수하는 순간부터 용사의 어노인팅은 꺾인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진 용사적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용사의 기름 부음은 여호와만을 신뢰할 때 기름 부어지는 일이에요. 다윗이 용사가 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전쟁터에 갔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위로부터 3번째 아들까지 군대에 착출되었고 그 형들에게 버터와 우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그 10대 소년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은 순종합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3m 가까운 원수의 대장 앞에 벌벌벌 떨며 굴과 그리고 골짜기로 군사들이 숨어 들어갔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저기 적진에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 이전까지 사실 가장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너 속셈이 있어서 이 전쟁터에 온 거지라고
다윗의 심기를 긁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혼적이고 자신의 자존심 싸움에 그는 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조롱,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조롱받는 이 일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이 심령의 영이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용사의 기름 부음이, 용사의 마음이 터치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볼 때는 너무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는 10대인데 네가 무슨 가가지고 저 큰 나면서부터 용사인 저 골리앗을 대적하느냐, 못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와 함께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내가 양들을 저 들에서 칠 때에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 때 내가 끝까지 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전쟁에도 함께 하십니다라고 간증했어요. 사울이 이것 봐라, 이 친구가 뭔가 있네 하고, 그래 그러면은 갑옷이라도 입어라 하고는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사울도 보통 백성보다 목이 하나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갑옷이 덜렁덜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벗어버리고 제 몸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방식대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슬링샷,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다윗은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애초부터 싸우기 전부터 골리앗을 대항할 생각이 없어요. 거짓된 헛된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다곤신을 섬기고 각 5개의 도시마다 강한 자들이 있고 그 강한 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더럽고 추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온 저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한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강가에서 5개의 돌을 취한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을 통해서 결국은 5명의 블레셋의 용사들이 모두 다 죽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용사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만 신뢰하는 원띵,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 숫자가 몇 명이냐,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얼마냐, 저 사람이 키가 얼마냐, 저 사람이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냐,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한 이유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사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에 신경 쓰느냐? 돈은 많은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은 많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기름 부음과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목적, 동기, 왜 싸우십니까? 그리고 왜 합니까?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용사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단 한 번도
용사들을 헤아린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이든 주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것이 다윗이 용사된 이유였어요. 아멘.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격동시키는가? 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에 집중하고 사람의 수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는가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아요. 돈이 없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 벌써 전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쟁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용사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여러분,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초점이 뭘까요? 오늘 다윗을 격동시킨 사단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싸움의 능력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킨 핵심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서 저기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싸움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세요. 싸움은 영적인 일이라고. 영적인 일들. 우리 자신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말고 한다. 나는 재정이 지금 얼마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 여러분, 사단에게 다 보여요. 적군에게 그것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용사들은 단 한 가지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이 10대였을 때 골리앗 앞에 섰었던 그 엄청난, 겁없이 원수 앞에 섰던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끝이에요. 이게 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원에 22,000명의 용사들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딱 추린 다음에 그들이 외친 건 딱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끝이에요. 이게 300명은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믿는 22,000명은 숫자는 많지만은 그들 안에 두려움과 그들 안에 여호와를 집중하게 만들지 않는 수많은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각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수많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이만큼 많아, 이 대단히 숫자가 많아, 그걸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용사가 필요해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에 노출되고 세상에 오염되고 세속적이 음란하고 세속주의적이고 탐욕하고 하는 수많은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용사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 능력은 성실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 능력은 성실한 교회를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의 다윗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능력은 여호와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 실력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분은 항상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단은 용사인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격동한다는 말은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다른 육의 생각, 다른 것에 하이라이트 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런 격동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든 종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한 주간을, 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외침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선동되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선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영을 일으키는 게 깨우는 게 아니라 혼을 깨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되겠는데, 이거 돈이 있으니까 되겠는데,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해볼 만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5분만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원수에게 나 주님을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재정이 없어서 될까? 여러분, 싸우기 전에 지는 겁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교회의 거룩한 계시의 책에서 5장 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계시합니다. 첫째, 신부. 둘째, 용사. 교회는 용사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여호와의 시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되기 위한 유월과 무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얻은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유일한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전부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 내내 뭐 한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용사 여호수아의 군대는 잡동사니 생각을 하는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삶 모두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이 6일째 창조되고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안식이요. 6일째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여호와가 하신 일이에요.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태어나고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냐? 안식.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예배부터 해야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샤밧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야. 그거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주께서 이 삶을 여셨다. 이 기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섬길 때 가장 온전하고 존귀할까?
주님의 행하신 일을 계산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예배하고, 아멘. 그것이 6일째 창조된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호와가 완성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 영광을 계산한 다음에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된 줄 알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멘.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가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교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부터 점검하십시오. 제 영이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재정 없어서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이런 일을 이런 작은 교회가 합니까? 뭐 이런 일을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거를 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재정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모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산술에 능하고 아주 깐깐하고 잔머리 굴리는 빌립과 같은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것 같지만 주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데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주께 가져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떼어주라 하실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늘이 개입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이 용사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복병들이, 주님의 군대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산에 넣으시고, 아멘, 그분을 여러분의 승리의 유일한 이유로 삼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용사된 이 이유를 실수하여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격동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다가 갓에 의해서 3가지의 징벌을 요청받습니다. 3년의 기근, 3달의 패배, 3일의 온역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3일의 온역을 택하였고 7만 명이 죽어져 나갑니다. 다윗이 다시 다윗과 이 백성을 용사된 거룩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용사된 그 능력을 회복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과 능을 의지했던 모든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이 승리의 원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용사된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3일의 온영을 통해 7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난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모리아 땅, 그 땅을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시고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합니다.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결국은 회개하는 다윗 앞에 27절,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재앙이 멈추고 용사된 다윗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는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모리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모리아는 아들이 나타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과 같이 창세기 22장에서 계시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과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숫자 생각하지 마라. 돈 생각하지 마라. 환경을 믿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것이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부스 땅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의 비전, 모리아의 영성,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용사의 믿음, 그건 한 가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그 여부스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성전마다 이상한 얘기하고 돈이 어쩌다, 사람이 어쩌다, 실력이 어쩌다, 프로그램이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즐비하게 내어놓고 교회에 모여있는 여부수의 사람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죽게만 예배해야 할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돈이 없어서 일은 못한다, 사람이 적어서 안 된다, 조직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용사된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가서 원수 앞에 싸울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믿음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징벌의 칼 집에 꽂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모리아의
여호와의 성전이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군대와 용사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십시다. 입 밖으로 원수가 이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다. 뭐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건. 여러분 이미 싸움에 진 거예요. 그건. 믿음의 용사들은 고백부터 다릅니다. 선포부터 달라요. 어떤 사람이 싸울 때부터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고 겨우 나가서 합니까? 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고 나가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 나아갈 때 뭐가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그런 얘기 그만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여십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시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그러한 주님이 무모한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내 관점에서 내 상식과 경험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도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는 시점은 주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얘들아 저기 지금 2만 명의 저 영혼들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좀 줘라.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 군중들이 저 백성들이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먹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주인 그 왕이 어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투덜거리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면 돼요. 아멘. 그것이 용사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능력을 계수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숫자 운운하고 재정 계산하고 사람 계산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믿음의 모든 영웅들 성경에 2930명이 나오는데 이들 가운데 진짜 여호와만을 의지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 사람의 숫자 조직 프로그램 이런 것 따지다가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자원이 없고 그런 것 다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불렀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순종했다. 그게 모든 여호와의 일들이 기적으로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계산하는 잔머리 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신 용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용사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계시하는 역대상에서 우리는 다윗의 용사됨을 봅니다. 그가 용사됨을 잃어버릴 이때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만 예배하는 여부스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습니다. 주여, 성전다운 성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하는 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우리의 용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와 재정 그리고 프로그램 조직을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용사된 핵심은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사가 미혹되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 회개하고, 내가 사람의 술수와 사람의 생각으로 혼적으로 격동되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듯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원띵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모든 용사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열린 하늘 교회와 그리고 크게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숫자, 재정, 사람, 프로그램 따지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 온전히 아들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한번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한